오늘도 안개를 뚫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님께서 또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며, 또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통하여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또 모든 삶의 순간 속에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명령의 순종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계획을 세워두시고 주님의 또 일꾼으로 저희들 사용하길 원하시오니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또 오늘도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며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오바댜 말씀입니다.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 오바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존재의식입니다. 신존재의식. 즉 신존재를 의식하고 사느냐 아니면 의식하지 않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는 거죠. 신존재를 의식하고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한다면 신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을 바로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무신론자들인 거죠. 신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신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인가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봤죠? 그들이 무엇을 의지해요? 지형적인 특징을 의지합니다. 해발 1700m 위에 있는 자신들의 고지대, 그리고 그 고지대에 오기 위해서 그 좁은 협곡을 통과해서 와야 되기에 그 어떤 사람들이 와도 차단할 수 있고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신들의 어떤 지형적인 특징을 교만한 거죠. 또 그들에겐 감춘 보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약조한 자들, 화목한 자들, 함께 음식을 먹는 동맹국들을 그들은 의지했던 것입니다. 즉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며 교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교만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는 달고 살아가지만 정말 내 삶에 신 존재를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이틀은 그리스도인인데, 타이틀은 신자인데 혹시 정작 내 삶의 실제는 신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 즉 에돔 사람으로 대표되는 무신론자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자, 에돔 족속은 야곱과 형제 족속이죠.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동생인 야곱 족속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학을 행한 겁니다. 악하게 행동하는 거죠. 적이 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형제끼리에 이렇게 서로 악을 행하는 모습 누가 떠오르시나요? 가인과 아벨이 떠오르죠.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 자신의 어떤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억울함, 그 분통함, 그것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아서 심판을 받고 그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애꿎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가인.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또 자신의 어떤 힘을 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던 가인의 모습처럼 에서도 무엇을 하는 건가요?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힘의 논리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에돔 족속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뭔가요?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또 자신 주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힘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좀 높으니까, 내가 좀 힘이 세니까, 내가 그럴 만한 권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 또 착취하려고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이용하려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가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일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어떤 역학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권위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혹시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죽이고 막 하진 않았지만 혹시 나의 어떤 위치, 나의 어떤 권위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힘의 논리로 상대방에게 군림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지는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11절에서 14절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4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네들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산다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11절부터 14절입니다. 어떤 행동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뺏어가는 날, 여기 그는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 너도 에돔 너도 그때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침략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때 형제인 에돔 너도 도와주기는커녕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행동한 모습이 어떤 행동이죠? 쭉 12절부터 쭉 나오죠.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즉 이건 뭐예요? 그때 너가 방관하지 말았어야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에돔이 방관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습니다. 또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어요. 그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건 뭐예요?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 거죠. 배 막 이렇게 막 고소해 하는 거죠.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성문에 들어가서 같이 착취하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고난을 방관하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재물에 손을 대고, 내 거리에 서서 오히려 도망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못 도망가게 막아버리는 거죠. 철저하게 멸망당하도록. 그리고 고난의 날에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긴 자들이 바로 형제 에돔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방관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또 심지어 약탈하고 넘기는 것이 애굽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 거죠. 인간의 본성은요, 철저히 내 중심적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죄된 본성인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남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형제라 할지라도. 이익을 위해서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죄된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0절에도 이렇게 시작을 했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리고 15절에 아까 말씀한 그 내용 가까웠나니 라고 해서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되나요? 저는 아직 젊습니다. 아직 저는 살 날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언제 주님의 심판 앞에 설지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또 마지막 날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원수들에게, 죄 짓는 자들에게 그렇게 갚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신데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원수를 그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원수에겐 심판으로 갚으시고 자녀에게는 은혜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오히려 이스라엘 족속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에돔 족속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9절에서 20절은 그 에돔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성취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죠. 오늘도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았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옷도 그렇게 사람들이 제비 뽑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죠. 다시 살아나셔서 오히려 사탄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나라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이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연약함을 무시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우리를 바꾸셔서 사랑하는 자로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 주님께서 이 에돔, 이 오바댜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에서 18절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저는 우리를 뭘로 불러주신 거예요? 불꽃으로 불러주신 거죠. 불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불이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불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다 태워지는 불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치를 들어가고 생수의 강을 들어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야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님 성령의 불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삶을 맡겨드릴 때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입술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싹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불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짓는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우리가 태우는 불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그 더러움들이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회개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의 불꽃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뜨거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불꽃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곳마다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신 존재를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혹시 그냥 새벽 예배만 드리고 끝나지는 않는지,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만, 기도하는 그 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주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에돔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무관심하진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팔짱 끼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한 18절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를 불로 세워주셨사오니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에돔의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 태워주시고, 주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죄된 것들이 다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의 불꽃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에돔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주여, 혹시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방관하며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신음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아버지,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길을 내밀지 않고 외로운 자들에게 발걸음을 하지 않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지 않으며 그저 나 중심적으로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에돔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주여,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하루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습니까? 더 사랑하고, 더 들어주고, 더 용납하고, 더 위로하고, 더 다가가며, 더 품어내고, 더 용서하고, 더 위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인데, 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어제 하루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